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숫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보고 싶으셨습니까?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한 달간 깊은 쉼을 얻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간 사역의 자리를 메워주신 이웃교회 목사님들과 전도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부족한 종을 기도 가운데 기억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국 방문 여정은 제게 그 자체로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예전에 함께 교회를 섬겼던 성도님들과의 만남은 그동안 코로나의 기간 동안에 제 마음에 고였던 그리움을 덜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보고 싶은 얼굴들 보고 얼싸안고 대화 나누고 밥도 같이 먹으니까 살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 댁에 도착한 첫날 부모님 곁에서 제 빈자리를 채워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을 보자마자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써 있어요. 안마봉인데 자식보다 안마봉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 대신에 자식 노릇을 해주면서 우리 부모님을 아주 편안하게 마사지 해주었던 그 안마봉입니다. 그 안마봉이 참 고맙게 느껴지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님의 어깨도 한번 제대로 주물러 드릴 수 없는, 그래서 멀리 살고 있는 이 못난 아들을 둔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도 함께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에 한 가지 신기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독일에 살면서는 늘 한국이 그립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서는 독일이 그리워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고향을 떠나 산다는 것은 늘 우리의 마음에 고이는 그리움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 숙명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불어 매번 깨닫는 것이지만 헤어짐은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만남이 있으면 언젠가는 헤어짐이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힘껏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할 수 있을 때 힘껏 사랑합시다. 우리 집사님 말씀대로 옆에 있을 때 잘하세요. 이렇게 인사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7월 둘째 주에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이해와 욕구를 반영하는 자신들의 신의 형상을, 자신들 앞서 걸어갈 신들을 무엇으로 만들었죠? 자신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금붙이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출애굽기 24장에서 맺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약의 관계가 여지없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출애굽기 32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손수 쓰신 그 계약의 판을 모세가 깨뜨림으로써 이 모든 계약이 파기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곳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의 깨어짐의 흔적들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그 부름의 말의 변화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너의 백성,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9절에서도 이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일정 거리를 두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모세의 백성이라니요. 이 출애굽의 주체가 모세라니요. 이것은 얼토당토 안 한 말이죠. 이것은 이전의 출애굽의 이야기, 그 전승과도 맞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머릿말 역할을 하는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2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 자기 자신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부르셨어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누구누구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참된 자유와 해방, 참 인간됨의 길, 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와 사역을 이 관계의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려는 사람인지, 무엇을 하려는 존재인지를 이 관계의 언어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신뢰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면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욕망,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본래 신뢰했던 사람에게, 사랑했던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더 깊고 아프게 느껴지는 법이지요.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 9절과 10절, 하나님의 분노는 단순히 하나님의 부족한 인간적인 성품을 드러내는 표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그 깊이가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보듯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집이 센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개역 개정에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우리는 이 완고함과 강팍함, 이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서로 마주봄의 관계에서 등돌림의 관계로 변해버려요. 인사가 사라집니다. 마주봄의 관계에서 등돌림의 관계로. 자기 옳음과 상대방에 대한 미움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주 뻣뻣하게 굳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축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다 보니 그들의 마음이 뻣뻣해진 거예요.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머리를 조아려 인사하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엎드려 절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게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지금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적인 관계들, 인간의 관계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지 함께 깊이 성찰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자기 옳음과 자기 섬김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참된 생명과 참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날마다 더욱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팔다리 만져보세요. 몸 만져보세요. 얼마나 부드럽고 유연합니까? 그런데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몸이 어때요? 딱딱하게 굳어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심으로 날마다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유연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새로운 영,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하지만 주님께서 창조해 주실 수 있는 새로운 영, 그 부드러운 영, 그 성령을 채워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은 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애원과 간청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호하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11절, 모세는 의도적으로 주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면서 앞서서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부름의 말을 수정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겠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인도해 냈겠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라고 다시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의 최종적인 응답인 14절 본문에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던 재앙을 거두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말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확인하며 모세의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12절에서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의 평가를 빌어서 하나님께 뜻을 돌이켜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의 평가에 좌우될 하나님 아니시지만 이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 그 종교적 세계관 안에서 신들의 평판이 얼마나 중요한 요인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3절, 모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계획,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기도가 깊어지고 더 깊어져서
32장 31절 32절에는 급기야 나 이름을 당신의 거룩한 책에서, 생명의 책에서 없애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듦으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아멘. 우리는 이 모세의 기도 속에서 죽음의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와 같은 사람, 누군가의 죄와 허물을, 공동체의 죄와 허물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대신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한 공동체를 살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참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모세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옳음을 준거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데 점차 익숙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을 방어하고 다른 타자를 심판하며 정죄하는데 악용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정의와 용서가 줄다리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의 없는 용서는 악한 이들에게 그릇된 용기를 줄 수 있고, 용서 없는 정의는 인간의 생명과 공동체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그런 신앙의 훈련은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정의와 용서가 서로 줄다리기를 하며 논쟁을 벌일 때 오늘 말씀 속 모세의 기도를 함께 떠올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게 행한, 우리에게 행한 그의 말과 행동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온 마음과 온 생명을 다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웃의 허물과 죄악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슬픔 가운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대속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이웃이 살아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새롭게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앉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의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한 절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해주시고 몸부림쳐 살아내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엮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